우리가 보통 이렇게 내리막길에서는 서두를 위험이 있거든요. 어떤 일을 마무리할 때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끝나갈 때니까 그래서 이 좀 서두르게 되고 할 것 같은데 이 바울이 겐그레아 항구 고린도 이 좁은 그 지역의 이 동쪽 항구를 통해서 지중해로 빠져가지고 이 가이사랴까지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 가이사랴 항구에 도착해야 되니까 그 이스라엘 땅 거기까지 한 800여 킬로 되는 긴 여정인데 그 가는 와중에 이 먼저 아시아 쪽에 바로 이 고린도에 가까운 바로 그쪽 이 아시아 쪽에 에베소에 들르게 됩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이 곳에 들러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경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여기 말씀해 보시면 에베소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작별하여서 떠나는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도착했다. 얼마나 에베소에서 가이사랴까지 800km가 넘는 그런 긴 항해길인데 그렇게 그냥 말로만 이름만 지명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쑥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면서 지나가는 도시인 것 같은데 이 에베소가 그냥 지나간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 본문 말씀에도 누구를 놔두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에다 두고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는데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올 거다. 이렇게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선교지에서 이렇게 섣부른 약속해서는 안 된다. 선교지에 가면 긍휼의 마음이 막 발동을 해서 아이들도 불쌍해 보이고 그리고 상황도 너무 열악하니까 우리가 선진국인지라 한 스푼만 보태주면 한 손만 더해주면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섣부른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담당 교역자를 통해서 그리고 본 교회 이 의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눈에 콩깍지가 벗어지면 현실이 보이게 되거든. 이게 그냥 우리나라에 초청해가지고 한 열흘 정도 아이들 좋은데 보여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비전을 심어주고 해서 하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 사역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동남아 지역에 있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나라에 초청해가지고 한 열흘 정도 케어한다라고 하는 게 그냥 자기 생각처럼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동족들에게 여러 사람이 에베소에 그냥 잠시 들렀는데도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을 뿐인데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유대인들하고 조목조목 생각하게 하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 준수의 개념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의 본질적인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만약 그 율법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그 명분 아래에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그런 모든 선한 행위들, 의로운 행위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 그게 옳다면, 그게 의로웠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변론하는 과정 속에 여러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다시 한번 고쳐먹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오래 있기를 청했지만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다 라고 말했는데 그냥 말은 그렇게 합니다. 바울이 말을 그렇게 하죠. 바울이 앞에서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 비방하는 동족들에 대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깨끗하고 이후에는 절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거다.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했지만 옮겨간 집이 회당 바로 옆집으로 가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서 주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믿었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바울의 말과 본심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행정적으로는 아주 말끔한 것 같은데 언어 처리가 아주 분명하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누구를 남겨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또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거기다 남겨두고 나중에 바울이 순교한 다음에 이 에베소 교회는 누가 목회를 했느냐면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할 만큼 아주 비중 있는, 왜냐하면 아시아 지역에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버가모 다음으로, 버가모가 이제 행정 수도였다면 에베소가 두 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진짜로 수도가 되거든. 아시아 전체를 관할하는 로마 제국의 수도, 아시아 지역 수도가 이 에베소였거든. 얼마나 사람이 많았는지 25만 명, 그 당시에 25만 명이라면 지금도 우리 땅에서 25만 명 되는 그런 행정자치 도시가 몇 개나 되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25만 명 정도의 규모를 가진 굉장한 그런 도시였죠. 그런 그곳이었고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으니까 신전 규모가 그리스 아테네에 그 우상의 총아라고 일컬어지는 최고의 신전,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큰 신전이 있었으니까 대단한 곳이죠. 그런데 지금 에베소 지역에 터키에 있지 않습니까? 터키 에베소 지역 가보시면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소를 방목하기 위해서, 염소를 방목하기 위해서 나무를 아주 남벌해가지고 다 채취하는 바람에 빗물이 그냥 그대로 유입돼가지고 항구에 토사가 쌓이면서 지금 현재 그 지역은 해안가로부터 10km나 들어와 있는, 그만큼 이게 토사가 흘러 들어가가지고 10km 넘게, 항구가 10km 육지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그 항구가, 이 에베소 항구가. 그래서 그렇게 지금은 쇠락한 유적지로 남아 있지만 당시는 정말 대단했던 거죠. 그 규모 면에서 정말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던 그런 도시인데, 바울은 이곳에 잠시 경유하는 것 같아도 거기 표현을 누가가 이렇게 쓴 거죠. 에베소에 와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로 하여금 이게 오다, 에베소에 들러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에베소를 경유하여, 에베소에 잠시 머물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오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선교지에서 마게도냐 한 사람이 드로아에 있는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서 뭐라고 했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그런 환상을, 그런 소리를, 그런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온다라고 하는 것과 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온다라고 한다고 하는 것과 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어디를 들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우리가 그에게 간다라고 하는 표현과 오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다른 거죠. 이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2장에 소아시아 교회들 다 나오잖아요. 소아시아 교회 나오는데 그 에베소 교회 2장 2절 보면 이 얼마나 이 교회가 신령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했는지, 신령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안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가 보여주었던 그 놀라운 충성도와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에베소 교회 2000년 전에 우리 기억 속에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그냥 관광지입니다. 그냥 관광지로 남아있는 그곳에 교회가 있었고,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 이 세 가지를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평가했을 만큼 대단한 행함이 있는, 그리고 오래 잘 참는, 견디는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그런 속에서 이 교회가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교회가 용납하지 않았고 또 한 가지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됨을 드러나게 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땠다고요?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 사도들의 거짓 교사들의 그 거짓됨을 시험해서 드러나게 만든 그런 대단한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계속 칭찬합니다. 영적 활기가 넘치고 근면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신령한 교회였다. 충성스러운 교회였다.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끝부분에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한 가지 책망하는 게 그러나 너희가 이단 방어에 몰두하다가 형제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이단 방어에 몰두하다가 첫사랑을 버렸다. 성경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 방어에 몰두하게 되면 그게 악한 것들을 막고 거짓을 검증하고 교회가 여러 가지 그런 특징이 있겠죠. 교회마다. 그런데 진정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방향성은 뭐냐는 거죠. 어떤 교회를 꿈꾸면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 교회는 무엇가 우리 주님께 칭찬 들을 거냐는 거죠. 독선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 수호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다가 막 치열하게 싸우다가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 냉철한 이성만 남고 따뜻한 가슴이 사라지게 된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연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이렇게 맑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진리, 너무 거짓 분별하려고 막 애쓰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이게 발목을 잡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나중에 그 에베소 교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을 계속 그 말만 했다고. 성경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무엇을 상실했는지 참 중요한 겁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나라가 건강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요즘 쓰고 있는 말이 혐오라고 하는 말, 그냥 서로 비방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거짓의 아비인, 거짓의 거짓의 원초인, 거짓의 출발점인 트럼프가 자기가 언어 실수, 말을 실수해놓고 AI 때문이다. 그건 AI가 그런 거다. 얼마나 거짓 뒤에 숨기가 쉬운지요. 자기 실수를 내 실수가 아니라 그것은 로봇가 딥페이스 이 조작을 통해서 페이크 조작을 통해서 한 거다. 자기가 실수한 것을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짓이 그렇게도 이용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짓을 그러니까 거짓을 두려워하면서 거짓을 분별하다가 혹시라도 처음 행위, 처음 사랑 이러한 것들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해 봐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약속을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의 아주 날카로운 이성과 판단력 어떠십니까? 어느 정도 무디어졌나요? 어느 정도 더 날카로워지고 있나요? 매사에 분별하려고 하는, 매사에 판단하려고 하는, 무슨 행위든지 저 사람의 행위 뒤에 숨어 있는 이런 것들 막 캐내려고 하는.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앙상하게 남는다는 거죠. 자기가 아주 앙상해진다는 거죠. 자기가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앙상해지게 된다는 거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친구가 없어지는 겁니다. 친구가 없는 인생, 외로운 인생, 고립된 인생. 많은 경우에
그런 날카로움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분별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뜻한 사랑, 이게 같이 가지 않으면 이것은 자기 독선이 될 수 있다, 자기 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나가는 교회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고 얼마 있다가 이제 가이사랴에 상륙해 가지고 교회의 안부를, 예루살렘 교회 본교회의 안부를 묻고 다시 쭉 올라가서 자기 고향 안디옥에 가서 또 거기서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런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곳에 바울의 자세를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우리에게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실수가 많은 존재이죠. 그렇지 않아요? 제자가 스승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나를 본받아서 내 뒤를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내 모습을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수가 있고 또 실패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곁에서 우리가 서 있는 것, 굳건하게 하는 자, 붙들어주는 자, 주님께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민족을 붙들어 주시듯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듯이, 지난주 말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사람의 길을 정하시는, 그래서 그 길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기뻐하고 그의 길을 인정해 주고, 그래서 격려하고, 그래서 굳건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그런 은혜가 우리 식구들에게 오늘 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